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하던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와 성전 모독하는 말을 들었노라고 위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거짓 증인들의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냐며 스데반에게 물었고,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거짓 증인들의 고소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조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분도 야곱에게 12조상을 부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스데반은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또 하나의 역사에 대해서 스데반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스데반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의 배다른 형제인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게 되었음을 스데반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요셉은 이복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며, 아버지 야곱도 그에 향한 자신의 사랑을 온전하게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신들의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였고, 두 번의 꿈 이야기로 자신들의 마음을 무척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이처럼 시기와 미움을 당한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 나선 요셉은 이복 형들의 계략과 유다의 제언으로 인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었고, 애굽까지 끌려온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창세기 39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평생 부유한 아버지 집 밑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다복한 삶을 살던 요셉이 지금은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먼 타국 땅에서, 그것도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예 신분으로 애굽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노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요셉과 함께 하신 시점이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게 된 노예에 있을 때부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이삭을 부르실 때에도, 야곱을 부르실 때에도 언제나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버지 집에서 다복한 삶을 살 때에도,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단지 요셉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이 문제이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그는 이 순간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사실 요셉에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다복한 환경 속에 살았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만한 간절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러한 것들을 알아야 할 필요성도 그는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는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먼 이국 땅에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남의 손에 쥐어진 지금에 되어서야 조상 때부터 자신들과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늘 들어왔던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시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함께 계심에도 그 하나님을 찾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았던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의 순간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의 사람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위기에 처한 상황만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또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요셉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할 만한 아무런 조건도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국 먼 땅에 살아가고 있으며 아무런 의지할 것도 없고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가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가장 총무가 되어서 그의 모든 재산을 맡아 주관할 때라고 말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뒤에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감옥의 재반 모든 사무를 맡을 때였다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노예의 신분으로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을 보더라도 그런 형통한 자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잘 되어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사전적 의미와 같은 것이라면 그는 결코 형통한 자일 수 없습니다. 만일 사전적 의미로서 형통이 요셉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적어도 형통한 자 요셉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은 자신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이어야 합니다. 그가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이곳에 팔리게 된 것도, 노예의 신분으로 그의 집에 거하게 된 것도, 또한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된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자신 안의 계획 속에 들어있을 때에만 그것은 형통이라는 말이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요셉의 계획이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 일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라고 그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형통한 자인 것은 그의 겉모습, 현재의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잘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찬송가 384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시를 지은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는 형통한 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시를 지은 시점을 보게 되면 하늘의 위로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쓰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필요하만 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는 결국 형통한 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예수가 인도하시면 때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며 때론 내 육신이 고단하고 영혼이 가랄지라도 나의 앞에서 샘물을 내어주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형통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식하게 될 때에 그의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고 사람들 보기에는 그는 실패한 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는 결국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바로의 눈앞에 서 있을 때에도 그 모든 상황에서 의연하고 담대하게 맞이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임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통한 자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라 세워주셨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부합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 세우신다 하더라도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날마다 노예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처절하고 살아갔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다 해서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며 슬픔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는 결코 우리가 아는 요셉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형통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녀야 할 믿음의 자세를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늘 기억하며 인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제나 영적으로 교제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요셉과 같이 문제가 생길 때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만나 주시길 바라고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형통한 자는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만 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영적인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형통한 자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만 요셉과 같이 노예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감옥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담대하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인 것을 믿으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낙심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나를 위한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그렇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과 성실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이방인 소년 노예에 불과한 요셉의 손에 어떻게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맡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창세기 3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보디발은 우상 숭배의 나라 애굽의 친위대장입니다. 그의 이름조차 태양의 신이 보내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의 신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했을런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 앞에 그는 요셉을 자신의 가정의 총무로 삼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친위대장이라는 그의 직책을 통해서 그에겐 많은 노예들이 소유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예들이 그러하듯이 그들의 많은 노예들은 그의 집에서 일하면서 주인의 눈치를 보며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그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수동적으로 일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이 노예가 되어진 이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위해 베푸신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 성실함으로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디발은 지켜보았을 것이고 그가 다른 노예와 다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며 그런 그의 삶이 형통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저하지 않고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자리가 도의의 자리이든 감옥의 속살이를 하는 것이든 그가 자신에게 주신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주신 자리임을 믿으면서 충성되이 성실하게 다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처한 모든 현실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우리가 충성되이 성실히 감당하게 될 때 아름답고 귀한 형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이기에 충성과 성실을 다할 때 보디발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을 이루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이든 하다못해 노예 신분에 있는 것이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이든 그 자리에서 충성과 성실을 다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형통을 이루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소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여러 차례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그녀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기에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으며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그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정말 죄를 짓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 앞에 강변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을 강간범으로 몰아붙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에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순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통의 도구로 삼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흠 있고 죄 많은 자가 하나님의 형통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과 성실로 임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거나 또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갖기 위해 진리로 우리의 삶을 채워넣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는 보디발 집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보디발을 위함이 아닌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 주시고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으로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또 형통한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내가 속한 모든 땅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며, 그런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한 가족과 감옥과 한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더 넓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형통한 자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고, 그런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에 여러분께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